바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올바로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가느냐 아니냐를 하나의 가늠짓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를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어렵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언제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떠나는 거죠. 그죠?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목적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원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바로 떡을 먹고 밥을 넣기 때문이다. 즉 육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무리들은 예수님께 지금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육적인 것보다는 영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말하면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그죠? 예수님이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먹어야 산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 제자들이 볼 때는 너무 형이상학적인 내용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 뜯어 먹어야 돼? 이런 문자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어려워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죠. 주님이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 말은 너희도 지금 너희 어떤 육적인 문제 이 땅의 문제 때문에 나를 찾아왔느냐 그 말이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표로 말하는 거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고 믿었다는 게 아니라 믿고 알았다라는 거죠. 이 말씀에는 엄청난 비밀이 하나 담겨져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안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은요 보면 이 믿음의 대상을 구분하면서 어떤 일은 너무 쉽게 믿어버리잖아요. 어떤 일은 믿어야 되는데 그건 안 믿어 또. 그러니까 요즘도 제가 이제 요즘 미장원을 안 가고 요즘 이발관을 가게 되는데 이발관을 가면 지금도 이제 면도를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면도하면은 또 4,000원씩 따로 받아요, 그죠? 근데 이제 보면 예전에는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이발하면 할머니가 면도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도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보는 데서 이렇게 뭡니까 가죽에다가 이렇게 샥샥 갈잖아요, 그죠? 그리고 딱 보고서 이렇게 칼 들고 다가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분이 실수로 뵐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면도하다가도 뵈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남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나 잡아먹으시오 하고 그냥 딱 메꾸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처음 본 사람인데 너무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 아차하면 얼마나 잘 들어요, 그죠? 돈나나 이게 목을 다 메끼고 있는 건데.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너무 쉽게 믿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의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칼 들고 오더라도 저분이 나를 안전하게 면도를 해줄 것이다 라고 믿어버리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라는 거죠. 왜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과 인간은 차원이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내어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권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나이 드신 분들은 젊었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을 아는 거예요. 근데 젊은이들은 늙어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노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면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 여기 지금 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죠. 노래방 기기라든지 반죽이라든가 마이크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이크가 저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하죠. 이 종이 제가 이걸 한 번씩 치는데 얘가 저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전혀 몰라요. 왜? 죽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얘가 나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인 하나님을 피조물이 인간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자신을 계시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이 성경이 믿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어야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대. 그게 사람은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다 그 말이죠. 왜? 하나님은 바다를 창조하셨고 바다와 육지를 분리하셨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지구의 한쪽에는 해면이 육지보다도 높은 나라가 있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덴마크, 네덜란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죠? 경계를 삼았다. 내가 물과 땅과 경계를 삼아서 이 물이 땅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잡고 계시니까 해면에도 높은 데도 어떻게 물은 높은 데서 남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게 창조전환 원칙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경계를 딱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과학이 발달해도 그걸 할 수가 없죠. 물론 우리가 보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서산에 간척단지를 할 때 정주영 씨가 그랬대잖아요. 그죠? 그 양쪽에서 막아온 거예요. 공법을 써가지고. 근데 가운데가 됐는데 여기를 연결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물을 이렇게 막다 보니까 여기 가운데는 물살이 너무 센 거예요. 너무 세서 막 이게 헬리콥터로 쏟아부어도 다 떠내려고 무슨 방법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딱 간격을 남겨놓고 그러니까 거기에 뭐 넣으면 자동차가 뭐가 다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흐름이 너무 빠르니까. 그래서 이 정주영 씨가 그거를 막아야 어떻게 하는데 그래서 그냥 계속 돈만 까먹고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주영 씨 머릿속에 폐선이 하나 또 폐선. 옛날 이제 유전차죠. 기름을 넣고 다니는 배가 이제 수명이 다 돼가지고 못 써먹는 게 그게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정주영이 그걸 보자마자 탁 무릎을 칩니다. 저걸 끌고 와. 왜냐? 기름을 외국에서 사오는 배니까 길이가 얼마나 길겠어요. 그리고 그게 엄청나게 큰 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배를 가져가지고 그때 양쪽에서 조금씩 막아가지고 그 배만큼을 막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갖다 거기다가
탁 막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이게 다리가 되는 거죠. 그 배를 막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의 힘으로 여기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에 빨리 이제 흙을 부어가지고 연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정종원에 대해서 혀를 내물었다는 거죠. 그 남들이 볼 때 다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안 된다고. 그거 안 된다. 못 된다. 그런데 해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사람에게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의지가 있죠. 그러나 그 탁월한 능력과 의지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함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바로 지금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참 선지자라. 자, 이 말씀 14장 14절에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이런 표적을 행하는 걸 보니 그 선지자가 맞습니다 라고 지금 인정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요.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 세우리니. 누구에게 하는 말이 지금 아론에게 하는 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와 같은 선지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역에 있어서 모세와 예수님이 닮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해방시키는 거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요셉의 사명이에요. 모세의.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죄악으로 멸망으로 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 죄의 노예로 있었던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려고 오신 거고 예수님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 마땅한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라고 모세가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근거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보면 표적을 보고 말하되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표적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적이 없어지면 어떻게 이제 그 믿음이 싹 식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무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그죠? 많은 이적을 3년 동안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 표적을 보고 당신은 참 선지자입니다 라고 인정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표적이 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십자가에 내려와요? 안 내려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기적을 안 나타내고 있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적을 보고 자꾸 믿음을 우리가 갈구하면 우리는 어떻게 그 표적을 계속해서 원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표적을 본으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적을 물론 우리가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표적과 이적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계속해서 그걸 요구하게 돼 있어요. 왜냐? 마치 물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표적을 보고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죠? 예수님이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해가셨습니까? 마가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지금 쭉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는 몇 개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에는 온통 그거에 나와요. 근데 그것이 다냐?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 외에도 많잖아요, 많잖아. 그런데 우리가 그런 표적을 보고 이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다수는 뭐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군중 속에 그냥 묻히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5,000명이었다 그랬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 5,000명이라도 그 표정을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한 믿음이 가져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안 그러잖아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예수님 곁을 따랐던 사람들 외에는 구원받은 자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대놓고 예수님을 만류하지 못했지만은 그 중에 몇 사람은 예수님을 보면서 눈물로 쫓아가잖아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갔지만 그때는 그들이 아직 성령 체험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그때 죽었으면 어떻게 그들은 구원 못 받죠. 그런데 부활 사건 이후에 그들이 뭐예요? 성령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확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부활신앙을 왜 우리가 못 갖고 있느냐? 왜 오늘날 교회는 겁을 내냐? 시흥에 있던 목사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 자기 교회도 예배를 중단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완전히 중단한 건 아닌데 장로님들하고 안수집사만 출석하고 나머지는 다 온라인으로 드립시다. 3년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났더니 코로나가 끝났잖아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 자기 입으로 그러는 거예요. 아, 그때 우리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벌금 300만 원, 그게 돈이 없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교회가 꽤 큰데. 그런데 그 300만 원 벌금 물리다는 것 때문에 놀래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앞다투서 그냥 예배를 중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의 어떤 목사님은 1부, 2부 예배를 드리는데 9시 예배를 신설을 했대요. 코로나 때만. 그래서 9시에 다 나오시오. 그러면 이제 안내판에는 뭐가 11시가 예배 나오니까 동사무소 몇 시에 오냐면 10시 반에서 40분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9시에 온 사람들은 이미 10시 반이면 다 가고 없어요. 1시간이면 끝나잖아요. 10시 반에 오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그리고 11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이제 장로님들하고 몇 사람만 19명까지 그때는 거기가 수용이 됐대요. 19명. 19명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고 아, 여기는 잘 지키고 있네요. 그리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몇 번 이제 매주마다 오니까 아, 이게 교회 오셨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예배나 같이 드립시다. 그렇게 이제 붙잡으면 이 사람들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다음 주부터 안 온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그렇게 9시 예배를 신설해가지고 그때는 사람들이 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시에는 뭐예요? 그냥 핵심 인물들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어떤 교회는 뭐예요? 아예 그냥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예배를 아예 안 드리고 이렇게 장로님들하고 안수집사만 몇 명 오게 해가지고 나머지는 그냥 집에서 드립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면 교회에 영향이 아주 나빴고 성도들이 볼 때는 뭐예요? 아, 목사가 아주 막 몸을 살리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서 80장 8절로 9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요게 지금 이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즉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이걸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9절은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가를 가르칩니다. 첫째,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돼요. 즉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라는 거를 뭘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만 믿어서는 안 돼요. 그죠? 머리로만 믿는 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어야 되고, 두 번째 뭡니까? 보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즉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마음으로 믿어야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이적과 표적을 보고 생기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적과 표적을 보고는 와 놀랍다 어메이징까지는 가는데 그걸 보고 아 저분이 나의 메시아구나 저분이 나의 구원자구나 라고 믿어지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계시를 주신 하나님이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그죠? 일반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놀랍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면 그 하나님께서 욥기서에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내가 우박 창고를 만들고 구름 창고를 만들고 거기다가 저장했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요 구름이 배 밑에 있어요. 그죠? 그냥 하얀 뭉게 정말 솜사탕 같은 뭉게구름이 아래에 있잖아요. 아래. 근데 육지에서는 뭐예요? 지금 하늘이에요. 하늘. 그런데 그 구름이 떠있는 하늘과 또 하늘 사이에 뭐가 지금 날아가는 거예요?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는 비가 와도 위에는 안 와요. 그죠? 안 와. 그러니까 그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박 창고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게 딱 와닿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그죠? 중국이 계속해서 이제 그 구름을 인공으로 만들어내서 비를 뿌리는 그것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 그거를 하고 나면 그만큼 대기가 오염이 되는 거예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만 하고 나면 후유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황사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를 하고 나면 그만큼 대기가 오염되기 때문에 마음껏 못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첨단의 시대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게는 우리가 그야말로 세발의 피예요. 세발의 피.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그냥 불면 어떻게 해요?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려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걸 가지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막 그렇게 이제 지켜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피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오죠.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왕으로 지금 추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 왕을 징계해가지고 우리 민족을 건져낸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로마의 소리를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를 그들은 뭐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으로 타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로마와 전쟁을 해가지고 해방시킬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의 결단력을 배워야 합니다. 결단력.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련과 망설임 때문이에요. 망설이잖아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돌아서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주저주저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발을 못 빼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의 움직임을 알고 예수님이 왕이 되는 목적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있으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게 아니거든요. 이 정치적인 왕으로 온 게 아니거든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혼자 피하셨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세례요한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세례요한은 어떻게 해요? 아주 단호하게 설명하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 뒤에 바로 그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 라고 그러면서 오실 예수님을 분명하게 소개하죠. 그러니까 사명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두 가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의 본분을 아는 거고 또 하나는 자신의 신분을 아는 거예요. 본분은 뭐예요? 자기 사명을 아는 거죠. 신분은 뭐예요? 자기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본분과 신분을 분명하게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사람을 만나다 보면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어떤 분별력을 주셔요. 근데 우리가 그 순간에 우리가 그걸 캐치를 못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그럴 기회를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못 느끼고 발견을 못하고 넘어가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순간적인 지혜도 필요하고 판단력도 필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의 모습을 16절로 20절이 소개합니다. 두 가지 내용이 지금 이제 보면 양면성을 띠고 있는데 하나는 제자들의 염려가 나오죠. 17절 보면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염려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습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직은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근데 지금 최소한의 어떤 사제지간의 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예수님 우리의 선생님이다. 그래서 제자들도 위기에 때 뭐라고 그래요? 랍비여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가는 유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급하면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그 유다가 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 말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설정이 딱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죠. 나중에 베드로가 물론 주는 그리스도시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은 했지만 뭐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지혜를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서 지금 고백하게 만든 거죠.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일찍부터 했는데 아이들이 때로는 어떠냐면 그 선생님들을 깜짝깜짝 놀릴 때가 있어요. 놀라게 할 때가. 오, 제가 저런 믿음이 있었나?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옛날에 이제 우리 백지선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에요. 큰 딸 하나, 작은 아들 이렇게 둘이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시골을 가게 된 거예요. 시골을. 근데 이제 주일 껴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다 애기아빠랑 내 식구가 다 교회를 다니니까 갔는데 주일날 아침에 됐는데 안 올라가니까 이 아이가 그때 애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그랬어요. 근데 엄마한테 정색을 하고 그러더니 엄마, 아니 집사님 돼가지고는 교회를 안 가면 돼? 그래가지고 백지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 맨날 까불까불하고 뭐 아주 교회에서도 그냥 개구쟁이고 그래요, 그죠? 엄마가 주일학교 선생님인데도 그냥 창피해가지고 딸내미는 뭐 워낙 애가 이렇게 이쁘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아들내미는 그냥 그런데 그 아이 입에서 그렇게 탁 나오는데 이 집사님이 망치로 그냥 탁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서둘러가지고 그 동네 교회로 갔대요. 우리가 오늘은 본교회 못 가니까 가까운 데로 가자. 그래가지고 네 식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올라갔다. 그러면 그 아이가 1학년짜리 아이가 그럴 만한 믿음으로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 1학년짜리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누구를 깨우치는 거예요? 지금 엄마 아빠를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한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완전히 믿어지고 그렇게 알아서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고백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그 고백에 대해 기억을 해요, 안 해요? 기억하죠.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 고백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못 떠나요. 자기가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자꾸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대로 떠날 수 없는 거예요.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우리가 봐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는 알고 이분이 보통 지금 이제 대단한 분이는 아는데 그러나 뭐가 부족해요? 지금 확신이 없어요. 왜? 아직은 이들이 성령을 받기 전이거든요. 그러나 이들에게 뭡니까? 최소한의 스승을 배려하는 그런 관계가 이미 설정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질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노인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서가 지나치게 율법적으로 유지되는 것도 문제지만 또 반대로 은혜라는 이름으로 질서가 너무 이렇게 무뎌져도 교회는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선후배를 너무 따지는 것도 안 좋지만 그걸 너무 우리가 무시하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어른이니까 우리가 그만큼 존경해야 되는 거죠. 또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예수님의 고백이 나옵니다.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발견한 제자들은 두려워했죠. 마태복음에 14장에 이 말씀이 다시 나오는데 마태는 이 부분을 좀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자,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라고 말하죠. 이 요한복음에 없는 내용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밤 사경이니까 바로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를 말하죠. 그죠?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흰옷을 입고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뭐예요? 와, 귀신 나타났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귀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보니까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바로 뭐라고 그럽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금 두려움으로 떨고 있던 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인 줄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중요한 관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고 제자들은 지금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이미 설정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뒤에 요한복음 10장에 우리가 다시 그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만은, 양은 목자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 마리 한 마리 불러내는 거죠. 그죠? 그 소를 키우는 분들 보면 그 소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지고 먹이를 주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소는 지껏 다 먹고 막 뺏으러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름을 불러가지고 말려요. 그죠? 그러면 소가 알아들어요. 자기한테 하는 말.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을 불러도 자기 목자인지 아닌지 누가 판단해요? 양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 요즘 애견을 훈련시키는 분들이 많은데 똑같이 앉아! 그래도 지나가던 아저씨가 하는 말하고 주인이 하는 말을 강아지는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목소리가 비슷해도 그 개가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주인의 음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 그 전철역에 보면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먹는 거 아니야, 이런 요즘 그 카피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죠? 그거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났는데, 우리가 양은요 아무 목자 음성이나 듣고 따라가면 안 돼요. 자기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보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양을 맡겨주셨거든요. 그 말은 양의 입장에 보면 내 목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목자 음성을 또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그들 중에는 사꾼도 있고 또 그들 중에는 뭐 오히려 나를 미혹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있는가? 그리고 내 믿음은 그 말씀에서 지금 나왔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지만 아직도 우리가 자꾸 기적을 보기를 원하고 뭘 자꾸 들어야 내가 좀 시원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요? 아직 우리가 말씀으로 말만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사모하고 때로는 기적도 사모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미 예수님은 내 정체가 뭔가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해요? 충분하게 설명해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만 보고도 우리가 예수님은 이럴 분이다, 구원에 이를 만한 지식은 여기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없는 건 우리가 자꾸 사모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투시의 은사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영선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성경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우리가 그런 건 구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구하지 말자. 우리 신학 다닐 때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자기가 영서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쓰는데 보니까 아람어를 쓰는 거예요. 아람어를. 지금 아람 사람들이 쓰는 중동 언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게 아람어인지를 모르니까 모르는데 나중에 히브리어를 좀 배우다 보니까 아람어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자기는 그걸 뭐라고 해요? 영서라고 영서. 그게 뭐예요? 천국의 글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물론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구약 성경이 아람어로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없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 이건 구할 필요 없겠다.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 그래야죠. 성경에 기록된 은사만 사모해도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누구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막 투시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고 방언하고 통변. 아브라함이 방언했단 말이 성경에 없어요. 통변했단 말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철저하게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로마 4장에 보면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이적과 계사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근데 기록된 말씀을 보고도 못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눈으로 보고도 못 믿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지금 구원을 이루는 믿음, 로마서 10장 9절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마음으로 믿어서 그리고 어떻게 입으로 시인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또 시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보면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시인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표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이적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한 주간을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